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오늘도 베푸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실족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현장 예배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라이브로, 또 녹화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감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책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위기가 되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화친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고 살아남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맺었던 그 조약이 깨트려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준비하는 노역에 평생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폐허와 같은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그 성을 건설하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그 호칭을 가진 사람들 600명 가량이 함께 동참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라 2장과 8장에 보면 약 600명이 약간 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라고 추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향한 열망,
구원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면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당하였고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아무것도 살리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은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만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속였고 아침내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고 하는 그 화친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시켰는지를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은 단순히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는데요. 본문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 누구라도 이 증거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도 그들이 제시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보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여리고 성과 가나안 성의 전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한다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의 전투가 있었고 또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의 소식이 먼 데까지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의 소식은 접해보지 못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실족케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사자처럼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뱀처럼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위험에 처해지기가 쉽고 실족하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명백한 실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은 그들이 증거한 곰팡이가 난,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빵만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화친을 했을 뿐,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급했고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로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전 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출애굽 1세대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망령과 같은 그 원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세대들, 그 후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이며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있어서 도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쯤은 우리 스스로도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상적인 판단과 우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을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말씀입니까?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이 실책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요, 이 사건을 기브온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기브온 족속의 열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반 이스라엘 동맹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해 나가자 이제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둘로 나누는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부 연합이 결성되고 이후에 북부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군사적인 동맹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과 싸우기로 결성한 이러한 그 연맹이, 그 군사적인 동맹이 체결되고 있고,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도 동참하라고 10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면 이 연합한 이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데요. 10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남부 연합 동맹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부터 우리가 치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과 이 달을 머물게 하는 그 유명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또 최근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또한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복종을 맹세합니다. 왕도와 같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갈 여호수아 앞에 와서 넙죽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복종을 맹세합니다. 8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복종을 맹세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당신들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복종을 맹세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을 맺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상을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죠. 서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조약을 맺어야 유리한가를 따지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협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하나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내걸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화친만 맺으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신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하나,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생사를 맡깁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24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의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수많은 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가나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화친을 청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줄 것인가? 희박해 보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을 살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라도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는다면, 그리고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텐데 거짓이 드러나면 그 평화의 조약은 깨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때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반이스라엘 연합에 동참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오랫동안 참으셔서 기회를 주시지만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을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포자기하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대표단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 모든 결정을 자신들의 생사를 여호수아의 손에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고 하는 같은 의미라는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로 가고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망하였던 기브온 족속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번 실책을 범했지 같은 일로 두 번 실책을 범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실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두 번의 실책이 기록되었지 이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격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가나안 족속이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생소한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압,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죠.
강압, 폭력.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 강압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열정과 열의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열의, 천국에 대한 소망,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조건이 되지 않지만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나의 구원을 열망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원치 않았고 천국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열렬하게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또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열망하였고 천국을 소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사람들, 또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또 다른 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그 환난이, 그 실수들이, 실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무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실 때에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그들을 맞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